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결박하고 감옥에 던져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모여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붙잡히기만 하면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해야 될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에 보면 누구는 소명받았다, 사명받았다, 누구는 소명대로 살아간다, 사명대로 살아간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명과 사명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부름받다, 선택받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일꾼을 불렀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특별한 임무를 행하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자, 여선교회 회장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우셨다, 이럴 때 이걸 소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불러서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에게는 목사로 소명을 받았고, 어떤 이는 장로로 소명을 받았고, 어떤 이는 권사로 소명을 받았어요. 어떤 이는 남선교회 회장으로, 어떤 이는 여선교회 회장으로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소명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저는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을 바로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로서 소명을 받았다면 장로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권사로서 소명을 받았다면 권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으로서 교회 임원으로서 소명을 받았다면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무슨 소명을 받았습니까?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인류를 구원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부르셨다,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명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소명은 뭡니까? 두 가지 소명이 있었어요. 첫째는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선택을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도록 길을 놓기 위하여 선택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소명을 감당을 하셔야 돼요.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선교회 회장은 여선교회 회장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남선교회 회장은 남선교회 회장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로서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걸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소명 받은 것을, 이제 그 소명 감당한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대로 사셨는데 네 가지 사명을 행하셨습니다. 첫째, 바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받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두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책임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져요. 그럼 내가 책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 감당을 하지 않냐면 그 사명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든 제자를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여 또 제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세우다 보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지금도 주님을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기 와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말이에요. 바로 그 제자를 12번째 제자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120명의 또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는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라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틀어서 13번째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감당하신 사명은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에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고 말미암아 바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죄악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명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소명은 죄에서 부르시기 위하여 선택받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을 이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소명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명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사명 중에 가장 위대한 사명은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도록 길을 닦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만 해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지 못하셨다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약의 언약을 다 이루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아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명 중에 하나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시도록 길을 닦아놓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이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였어요. 이것도 잠깐 바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 누구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권력이 있든지 권력이 없든지 힘이 없든지 병들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 바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사명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성경은 바로 두 가지 예언서입니다. 첫째는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예언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1208면에 있습니다. 1208면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을 봅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새 영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 마음, 죄악의 마음, 욕망의 마음, 정욕의 마음, 욕심의 마음이었지만 새 마음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줄 것이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 마음이 바뀌어져요.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런 거 있지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보면 그 상대방이 마음이 딱 닫혀있고 굳어져 있으면 대화가 되어집니까? 그때부터 참 힘들어집니다. 근데요 성령 받으면 바로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서 웃음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교회를 나올 때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굳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이니까 또 교회 나가야 돼 억지로 나오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영빨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을 맞아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그 CBS TV를 잠깐 들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열정과 정열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열정과 정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나지 못해서 주일날이니까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공감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어지느냐?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 가운데서 항상 웃음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웃지 않아도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오늘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 성령은 내주하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다 예언이 되어진 거예요.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힘드냐 쉬우냐 물어보면 다 같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영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영빨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자꾸 불순종이 나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거예요. 너에게 새 영을 줄 것이다. 바로 메시아가 부활승 전한 후에 너에게 새 영이 임할 것인데 그 성령을 받으면 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새 마음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변화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내 율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내 말대로 너희들이 지켜 행하는 것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었지만 성령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두 마디 하셨어요. 두려워 떨고는 제 날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19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는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왜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까? 왜 낙이 없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나이 들면서 제일 많이 오는 질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이고 두 번째는 화병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만 있는 화병이 있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치료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치료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우울증 이건 여러분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병원 다닌다고 해서 치료가 되어집니까? 화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다닌다고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저절로 치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나시자마자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에요. 마치 여러분 가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김학규 권사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하실 얘기가 있을 거예요. 장권사님한테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여보 내가 보고 싶었어. 죽었었는데도 내가 보고 싶었어. 뭐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산다. 성령 받아야 산다. 성령 받아야 산다. 오늘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죽었다 살아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임하다는 것은 사실 기본적인 인사야 인사.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까?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0이면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보혜사가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주님이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 성령은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여기저기 전쟁하면서 전도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사랑을 전하셨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장 많은 설교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계명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순종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 또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찾으신 분만 하면, 누가복음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뭘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뭐 받으면? 성령 받으면. 모든 기도의 응답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내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참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근데 하나님 돈 주십니까? 하늘에서 나 100만 원 필요하다고 100만 원 뚝 떨어뜨려주고, 하나님 나 1000만 원 필요해서 하나님이 1000만 원 뚝 떨어뜨려주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돈 필요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싸움이 잦습니까? 자녀들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그거 해결하는 방법도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성령의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마다 가족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 순간에 그 가정은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보면, 제가 요즘에 학개서 스가랴서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학개서 스가랴서를 보면 동시대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도 똑같은 문제를 기도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은 지금 수확이 있어야 되는데 수확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요.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셔도 흡족하지 못해요. 추워서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겨울에 몇 겹을 껴입어도 자꾸 따뜻하지 못해요. 그럴 때 참 인생 무상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막 죽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쌀을 10가마를 거두는 그런 논에 농사를 졌더니 3가마밖에 안 나와요. 아니, 날씨도 좋고 비도 잘 오고 걱정할 거 없는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포도주 생산을 하는데
그전에는 포도를 10통을 따던 데서 3통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 말씀을 보십시오. 학개서 1장 8절에 보세요. 자, 한번 학개서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학개서 1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꾸릴지라도 수확이 되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느냐? 자, 스가랴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스가랴서 8장 10절을 봅니다. 스가랴서 8장 10절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을 해도 수익이 되어지질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속이고 원수 맺고 평화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모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학개서 1장 8절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걸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8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2절 같이 읽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3절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주를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이제는 저주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바뀌어 축복으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자고 외쳤지만 백성들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여기 오늘 스가랴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스가랴 4장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데 스가랴 4장 1315면에 있습니다. 1절 시작. 내게 말하던 전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이 모르냐. 내가 대답하되 보라.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가운데 그릇 위에 등잔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성소 안에 이 하나님의 등잔대에 기름을 붓고 불을 밝히는 그 성소 안에 성전 안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저주가 끝나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가랴서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알아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을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6절을 보세요.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뭘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9절 큰 사람 무엇이냐?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이 큰 사람 문제를 얘기하는 큰 문제. 우리 태산 같은 문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내어려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성 또한 그이를 맡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하는 거 부담스러워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교회 건물 매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교회 건축은 돈으로 되는 걸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20년 전에 성전을 건축을 할 개척하고 5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도 땅을 사서 건축합시다. 이번 주에 땅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냥 왕창 부담을 느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 작정하자, 기도 작정하자. 그 당시에 30만 원씩 3년을 적금을 보면 3년을 보면 1,000만 원 받던 뭐 그런 이유관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수들 한 품삯이 일당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10만 원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 일을 한다고 하면 1시간에 10,000원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씩 기도하려고 하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 그럼 하루에 1시간씩 30일 기도하면 30만 원어치 기도하는 거다. 그럼 몇 년? 3년을 그렇게 기도하자. 기도 작정을 시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더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너무 신기합니다. 그냥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 건물 짓는 것을 와서 구경하다가, 아유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참 애만 있으시네요. 저도 건축금 조금만 하고 가도 될까요? 그러면서 건축 공금을 해주시는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 봉투 안에 제일 많이 들어있던 것이 700만 원 들어있었어요. 난 그 돈이 정확한 액수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 3,000만 원이 넘었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꼭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와서 하나님이 300만 원도 주고 500만 원도 주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도 인생의 일도 모든 삶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다른 말은 은사,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저 은사 받고 싶어요. 그 은사 받아서 뭐 하려고요? 대답이 없어. 목사님 저도 방언 받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방언은 뭐예요? 은사예요. 연장이에요. 연장. 기도 잘하라고 하는 연장. 근데 그 연장은 내가 받았는데 그 연장을 쓰질 않아요. 쓰질 않으니까 연장을 오래 잊어버리고서 그 연장을 잊어버리게 되고, 녹이 나가지고 그 연장이 잘 사용도 안 돼. 그래서 막 기도할 때는 막 성령의 역사하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었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주었는데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연장이 녹나버렸어. 안 돼.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었는데 왜 너는 그 연장을 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다면 성령 충만 주시겠습니까? 그 연장을 사용하라는 것은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제의 가장 큰 충성은요, 기도로 하는 충성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가 가장 큰 충성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도지 천장 만장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기도예요. 기도하고 전도지도 돌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회사도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가 없어.
근데 우리 기도하자고 하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몇 마디 말하면 할 게 없어요. 우리 새벽기도 합시다. 철야기도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 가만히 눈 깜빡 멍하니 그냥 앉아있다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오늘 성전에 와서 저 기도했습니다. 혼자 자기 도취가 돼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잘하라고 하는 연장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방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은사인데 그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10분, 20분, 30분, 1시간 밤을 새워서 막 나오잖아요. 영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연장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 되지. 그렇게 내가 자꾸 성령에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말이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해. 기도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일들이 자꾸 나타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일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24년 전에 개척을 하고 3년 동안 교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6, 7개월 정도, 개척하고 한 6, 7개월 정도 됐었는데 저녁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수요일날. 새신자 하나님 보내셨다고 그때까지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그 할머니를 놓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했는지.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등록하시라고 우리 교회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교인도 하나도 없고 지금 빨리 등록하시면 개척 멤버의 영광을 누리실 수가 있다. 아직까지 개척 멤버도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등록하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가는 데가 있다고 등록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분이 주일날 낮에는 안 나오시는데 주일날 저녁에 하고 수요일날 하고 새벽에는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나오세요. 그래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지. 아니 할머니 지금 주일날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계속 나오시는데 지금 이사 오신 거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대답도 안 하시더니 이사 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등록하셔서 우리 함께 개척하자고.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전도사님은 축도를 못해서 등록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감리교회 법은 만 3년 단독 목회를 해야만이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근데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나 선결교나 순복음이나 어느 교단이든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못하게 하는 것이 축도를 못하게 해요. 안수 행위를 못하게 해요. 성례절을 못하게 해요. 이건 모든 교단이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감리교단은 전도사 제도가 없어요. 단임 목회자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우리 법상. 근데 저는 단임 목사인데도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못 받으니까 축도 못한다고 그분이 등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리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한테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냐. 빨리 목사 단독 목회를 하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축도를 좀 하게 해주지 왜 그런 법을 만들었냐고 내가 항의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만 3년의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일 기뻤던 게 그거예요. 이제는 축도하게 생겼구나. 왜? 내가 축도 못한다고 이분이 등록을 안 해가지고 3년 동안 내가 그분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나 몰라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주일날 낮에는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주일날 저녁에 새벽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 근데 그 한 분을 놓고 설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요. 근데 설교를 매번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분 한 분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 보통 일입니까? 근데 설교도 재미가 있어야 설교를 하지. 아니 우리 여러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오신다면 꼭 같이 그냥 우리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근데 오직 그분 한 분만 놓고 설교하는 거니까 힘이 나질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 축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축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축도에서 성자 예수님으로 또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데 성령의 감화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가마 감동이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가마 감동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가마라고 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이 그 가마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 감동하는 걸 감동. 그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여 순종할 때 바로 그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마를 많이 주시지요. 그럼 여러분 되든지 아니 되든지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마음 같아서는 한 도천만 원 하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더 기도해보세요. 그러고 그냥 끊었어요. 가마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지요. 그럼 가마가 주셨으면 그 가마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보시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거는 하게 할 수 있는 물건도 물질도 주시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은 그걸 기도하지 않고 부담으로 생각하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가마를 주시면 자꾸 감동하려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 가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럼 성령께서 주시는 명령인데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성령은 인격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듣질 않아. 듣질 않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저놈의 새끼를 시키느니 차라리 막대기한테 시키거나. 안 시켜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야.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마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가마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담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는가? 오늘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하지 않았다면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가마에 감동하지 않았다면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마에 감동하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이 부활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